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롬샘 특송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롬샘 특별 찬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기준을 삼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전날에 한 교회에 흑인 여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서성이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들어가고 이제 흐느껴 울고 있는 여인에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저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식상한 이야기. 우리 교회는 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샘터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최경환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샘터교회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어떤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께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여기에 오신 이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려 치면 아마 너무나 익숙하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6절, 19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주된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결론구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지, 무엇을 시험한 것인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4장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에 위태위태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셨을 때가 언젠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을 대하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예수님의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고등부 부장을 맡으신 권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도 알고 저도 참 잘 아는 친한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고등부장님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담당 전사님이 일주일 정도는 금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먹는 걸 못 참았거든요. 하루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을 금식하라니요. 그런데 또 전도사까지 돼서 저는 그런 거 못 하는데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금식은 하는데요. 제가 진짜 그때 신기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 딸이 갓난쟁이였는데 갓난쟁이인 제 딸 다리가 실제로 닭다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굶으면 어떤 형체가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제 딸 다리가 닭다리로 보였어요. 진짜로, 실제로. 야, 이게 굶으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딸 다리로까지 손이 갔어요. 그 정도로. 뭐 제가 너무 먹는 거에 대해선 자유함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날 당신 앞에 다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다시 몰려온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실 정도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마귀도 알았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더 잘 아셨을 겁니다. 전 일주일 금식하고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고 얼마나 그 먹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에 더 보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견주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히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말에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 다음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오병이어는 주님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님의 기적 이야기는 주님의 하나님의 되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 기록은 주님이 사람들의 그 문제 하나하나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삶의 그 문제에 사람의 각각의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계셨지만 또한 그 주님의 중심은 더더욱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셨고 그 말씀에 사람의 그 중심인 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 이야기는 그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것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이것을 다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니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마태 공동체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공동체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의 이야기를 교차시켜서 배치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세, 파워, 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요. 이 세상은 힘이 없는 약자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교회의 힘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늘 말하지만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중형 교회가 무너지고 중형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도 주님처럼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에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 귀하게 쓰면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 정말 훌륭하게 귀하게 잘 써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우리는 굳이 그렇게 수고하는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번째 시험마저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한 구절을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을 간파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권세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그렇게 이해하곤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표현한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계시록에 보면 잠깐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마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그 권세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므로 그 권세는 네가 나에게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네 마음대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에 속하기 얼마나 쉬운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든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고 저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어떤 힘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게 되는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왜 시험했고 무엇을 시험한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심, 주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마귀는 흔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적은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 하나님과 화목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가 맨 앞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읽으신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 기록된 이사야서 61장 찾아 성경 제목을 보니까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기 위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제어로 적은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기에는 주의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 주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가끔 복권에 당첨됐으면 이런 꿈을 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 마음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혹시나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감사원금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은 돌로 떡을 만들게 하라는 시험 앞에선 예수님께 이렇게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안 만드시겠다면 내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떡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떡을 만들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역시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저 사람이 왼편에 앉게 되는 꿈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지경에까지 갔을 때까지도 그것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그 삶 자체가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형편에도,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전제로 고백하였던 고백입니다. 그는 가난에도 부함에도 처할 일처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난해 보기도 했고 부유함 가운데 있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때는 어떻게 살지 알고 나는 내가 부자로 살 때는 어떻게 살지를 알아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이 고백은 가난함에 처할 때에도 부함에 처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늘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진정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결단과 그 열심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림절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